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9월 8일 주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10만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현장을 보았더니 어린아이, 청년, 어른하고 총동원해서 10만 명의 성령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연합 찬양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아주 강한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부산의 해운대에서만 10만 명의 동원이 되어져서 성령 집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역에 전체적으로 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치명타가 왔잖아요.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모이지를 아니하면 교회가 안 돼. 모이지를 아니하면 신앙 식어져. 모이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런데 이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피를 쪼록쪼록 맞으면서 한 사람도 이동하지 않고 그 빛 속에서 열심히 찬양하라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메시지가 아주 이색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문1답,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하나예요. 예를 든다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게 되면 답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면은 청중들이 10만 명이 오른손을 바짝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설교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10만 명의 청중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그만치 100번을 묻더라니까요. 그런 100만 명의 성도들이 일치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66권 이 중심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 중심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 생활 중심, 내 신앙 중심도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각오하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가정을 들여다보더라도 가정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돈이 많아서 갖출 거 다 갖추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에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도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 100번을 물을 때 100번 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동시에 생각이 바뀌어져. 마음이 바뀌어져.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중심이 새로워지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차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또 그런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귀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소중한 느껴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찌꺼기로 여겨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가치를 안 거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라 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온 신자들에게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전주에 가서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잡놈이었습니다. 잡놈. 어떻게 잡놈이었는데요? 별놈의 짓을 다 했대.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근데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한 번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원이 있는데 은행에 젊은 여자 직원을 데리고 왔어.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 자기 아내에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살 거니까 너 이혼하자. 그러니 그 부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 같은 인간하고 살 바에는 내 인생 낭비다. 그래, 이혼해 줄게. 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루는 자리에 누워서 신문을 다 덮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가다가 강한 빛을 만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만나주셨어. 그 강한 빛과 더불어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정을 듣고 저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와, 그랬어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험하게 살았다라고 미처 몰랐네요. 목사님, 인간 말종이었었어요. 참 인간 못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목회 현장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등영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이등영 목사님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가 참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가만히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너무 그렇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지 우리 신자들은 알잖아요. 내가 울고 너무 좋아서 울다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끔 전원이요, 나에게 나여 너 대견하다 스스로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좋은 나머지 말씀드렸잖아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완행열차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 팔걸이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던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딱 올라서서 손만 붙들고, 안행열차 얼마나 됐다. 옛날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음을 지면서 예수를 외쳤더니, 왜 그냥 이 가슴 속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기 강원도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 녹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계신가요? 나오시요. 누구신가요? 저는 신학생인데요. 웬일로 오셨나요? 목사님, 북원 하나 빌리러 왔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난 노방 전도하려고요. 아, 그래요? 북을 빌려줘요. 딱 들쳐매고. 그때 시골장인데 5일장이었던가 봐요.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저지옥으로 슬피 울며 혀를 갈며 끌려가겠네. 자,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외쳤지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제일 밑창에 앉아가지고 막 또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버리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거든. 여러분, 이 배가 목포에서 제주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의 인생으로도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천국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지옥일 것이고, 그 향해 우리 가는 거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외쳤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왜 그랬을까? 젊은 시절이 예수에 취하고 예수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예수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 스스로 나에게 대견하다, 너 잘한다, 대견하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신목사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나에게 왜 그렇게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신 분인가? 바울사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증거했었던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우린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잘 들어야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봐요. 여러분 성경 봉독에 들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현장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만 와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누리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하니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의 피는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보혈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죄산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귀한 피를 쏟으셨으니 뭐 때문에?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왜? 죄를 가지고는 저 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몸에서 흐른 고귀한 피로 우리 죄를 다 닦아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죄인에서 의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신앙 중심이 있다랍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내 신앙 중심이 오직 예수이어야 하고 내 가정 중심도 오직 예수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참으로 아멘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은 죄인,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악투성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 생각나네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아니 재래식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일 보면서 왜 그렇게 울어? 조금 이야기가 깨끗이 못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여름에 재래실 화장실에 일 보다가 밑에 내려보면 꿈틀꿈틀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 내 속에는요 저 구더기보다 더 끔찍하고 더럽고 악종한 죄악이 내 속에 가득했는데 주님이 거룩한 보혈을 쏟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셨으니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미 천국 가셨지요. 저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한라산 기도원 원장님, 인근찬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 예, 나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울었어. 왜요? 그때 당시 역시 재래식 화장실인데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냄새가 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새벽에도 일찍 갔다 와서 아무도 없을 때 바켓에다가 비누물을 풀어가지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닦으면서 그 찬송을 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더럽고 냄새난 화장실을 제가 닦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리고 있는 왜 죄를 닦아주시고 사해 주옵소서. 거기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은혜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죄 산 받았다 생각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아멘 하면서 내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문제투성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나는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시자고요. 여러분, 아멘이 귀한 것이 뭔가 하니, 만약에 죄 사함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죄 없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 용서한 받는 일을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감옥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이 형무소에 왔는지를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수한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장차 어디로 끌려가는 거니?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는 막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는 믿으면 죄산 받는다고 하니까 감동이 돼서 야 나도 죄산 받을 수 있겠구나 감동이 돼서 우는 거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활 중심이 예수이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이어야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가다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가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잡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이라면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철저하게 바울처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지금 명절이 오잖아요.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추석 명절도 예수 중심한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고 설을 맞이하든지 추석을 맞이하든지 항상 예수 중심이야. 어디를 가든지 친척집을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오직 예수.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까 이동영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은행에 가서도 이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네. 그런 교회 들어오더라는 건 미쳐도 좋아.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되고 인간 쓰레기가 변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 중심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겠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라가는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니? 생활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 우리 찬양대 텅텅 비었네요. 글쎄요, 명절이니까, 시댁에서 기다리니까, 내일 가도 좋으리 엄마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자리가 비니까 은혜가 덜 되니. 우리 생활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여야 한다니까. 자식일 수도 없어, 내 부모일 수도 없어.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삶의 목적이 예수 중심이게 하시고, 우리 신앙 중심도 오직 예수 중심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사랑받고 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놓아버리고 습관적인 신앙 놓아버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거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과 더불어 상급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